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또 다 됐네요. 오늘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또 우리가 가진 재능도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와 또 축복을 배로 만드는 비결이죠. 자,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먼저 이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두 편의 그림이 올려져 있는데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장면, 그리고 옆에 그림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적어 봤어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가나안 사람의 두려움. 이거 적어봤어요. 자, 기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반대로 이 장면을 보는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가나안 사람의 두려움. 세 번째는 길은 있다. 사람의 눈으로는 요단강이 다 막 흘러 넘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길은 있는 거죠. 길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도통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항상 숨겨진 비밀을 찾는 데다가 마음을 두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천막으로 덮여진 법궤. 그래서 법궤를 덮은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백성들, 갈라진 요단강, 건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저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 산들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천으로 덮어놓은 법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또 이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 또 방법,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그들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법궤를 맨 제사장, 법궤와 제사장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맨 법궤와 제사장. 자,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을 찾아보는, 기억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내용들하고 관계된 성경을 적어 보시거나 또 우리의 삶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성경에서 이 법궤를 만든 출애굽기 25장을 생각해 봤고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법궤를 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갔죠. 그런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법궤를 메워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랬다가 그냥 법궤 뺏기고 말았죠. 자,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이제 옮겨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웃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옆에서 웃사가 탁 잡았다가 죽음을 당하죠. 왜냐하면 법궤는 메고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법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또 제 삶에서 이 법계, 바꿔 말하면 말씀과 제 인생의 관계. 저는 이게 참 너무나 많아요. 말씀과 내 인생의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운동. 우리 KDM의 천국운동을 시작하게 된 말씀. 요한복음 3장 32절이 출발점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탄생하고 선교의 사명이 주어지고 제 인생이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게 된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또 세상에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G7의 운동이 만들어진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지금 우리 GTS와 우리 어린이들의 재능개발. 어린이 GTS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이에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천재성을 개발하는 이 교육 시스템이죠. 이렇게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법계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법계, 하나님 말씀. 네. 자, 우리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때문에 매여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앞에 그림, 뒤에 그림. 현재의 그림을 가운데 놓으시고 앞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서 1장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죽고 침체되어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일어나 가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면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그림들이 쭉 나오죠. 쭉 가면 그 땅에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마침내 계시록 7장 9절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까지 이 장면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대로 산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평생 우리가 암송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네, 하루를 지내다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고 또 마음이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우리가 보면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잘 찾아야 되죠. 오늘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인 부분 찾아서 나누기. 네, 세상은 항상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 부분을 잘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주는 땅으로 가라. 밟는 곳을 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묵상하라. 그리고 평탄하게 된다. 네, 이런 말씀들은 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고 긍정적인 말씀들이죠. 자, 두 번째,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전 두 가지예요. 주는 땅으로 가라.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고 발로 밟은 곳을 다 주겠다. 그러시면서 경계선을 정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보장을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좌우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GTS는 암송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역동성, 암송, 7가지 주제 사용이 GTS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암송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외우는 방법, 전체의 구조를 따라서 흐름을 외우는 방법, 또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 또 중요한 핵심적인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본문을 내 속에 담아놓는 것이 중요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너희가 발로 밟는 그곳을 이 백성에게 주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과 또 큰 강 유브라데와 그리고 해쪽 속의 모은 땅과 또 해지는 쪽 큰 대까지 너희에게 주리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말씀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너는 내 입에서 이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문자 그대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내 속에 담아놓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가는 길이 평탄한다. 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항상 외우고 살아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소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네, 왜 이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3절을 꼭 기억하세요. 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인류 구원의 센터로 삼으시려고 들여보내신 거죠.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공익적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나눔, 사랑의 정신,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점 담당하기, 배려와 인내하기, 윈윈 정신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본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소그룹 때 이거 나누시면 돼요. 자, 1번, 2번은 함께 나누시고요. 자,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침체되어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해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해서 앉아있는 걸 바라시지 않죠.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 가라.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며 부족한 것을 붙들어주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용서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패배해요.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통한다는 거죠. 묵상의 힘, 순종의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 바로 선교의 센터를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묵상을 마치면서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오늘 공익적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전도 대상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다 불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택한 백성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나누고 사랑의 정신을 갖고 긍정의 눈을 가지며 협동과 겸손과 정직과 신뢰와 온유하고 용서하고 약점을 담당해 주고 배려와 인내하며 윈윈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예배드린 곳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곳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